안녕하세요. 위켄 바이블 스쿨 우리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주된 사건과 인물들을 다루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이 그 수많은 사건과 인물,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인물들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궁금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는 언어 중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서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꿰뚫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언약을 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또 성경의 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100개의 레슨 프린트물 나눠줬죠? 그 프린트물에 나온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체크를 하시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저학년들은 그거를 읽는데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그 100개의 레슨을 좀 시간에 많은 여유를 갖고 관찰을 하는 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거지만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보는데 먼저 언약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것이 그냥 순수한 어떤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입법, 합법적인 법률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입법 행위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두시고 언약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냥 뭐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입법 행위로서의 언약.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을 살 때 부동산 계약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도장을 탁탁 찍으면 이것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여기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그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그 법적인 행위며 효력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언약된 그 언약 백성 또 언약을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인물들 또 사건들 배경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였고 창조 시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하는 모습. 너는 동산 나무에 과신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그 언약은 파괴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많은 의문점들이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 언약을 지킬지 하나님은 아셨을까?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연약한 존재였나? 언약에 대한 실패는 불완전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 또한 있지 않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인류의 모습을 보면 고통의 역사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나?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이 그냥 이제 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믿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많은 질문 가운데 그 질문들을 풀어가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의 질문들의 리스트를 막 많이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또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노아는 어떤 언약을 했는지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실토 위에 또 노아의 한 인물을 만나셔서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에서도 또 노아와 함께 언약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또 여기에 따른 또 의문점들도. 자,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홍수 이야기. 여러분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그 홍수 이야기를 볼 텐데요. 그 홍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어느 것이 원본인가요? 오늘날 홍수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노아였나요? 공룡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었나요?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는 질문들을 좀 기록해 두는 거. 자, 그러나 이 노아 이후의 시대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아성을 쌓는,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사람들을 다 나누시게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찾으시냐? 아브라함을 찾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땅, 백성, 주권이 필요하죠. 자, 이 땅과 백성과 주권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모습,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와 언약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날에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은 그전에는 백성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땅을 약속하시죠. 자, 땅을 약속하시는데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지를, 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나가시는 시작점을 우리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제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정착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축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같이 텐트 짓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여기에서 말하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걱정 마세요. 아무데나 그 장사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네,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줄 테니 땅을 우리 사게 해주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지금 거류민, 이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실질적인 그 땅을 이제 합법적인 이 땅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많은 일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로운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아무데나 장사하세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자,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조그만 이 사라의 이 매장지가 합법적인 바로 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천년 같고 막 너무나도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 속에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언약에 충실한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약의 계획 속에 첫 단추를 끼운 인물입니다. 그 마지막 단추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역할은 첫 단추를 끼는 거였죠. 자, 여러분의 단추는 어디에 끼우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기나긴 이 언약과 성취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내는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찾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내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창조 시대를 지나 족장 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보았는데, 자, 다음에는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신지를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